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말씀,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님,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서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할 뿐 아니라 성숙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증인으로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주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우리로 더욱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 믿는 도에 대한 분명한 증인처럼 우리를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숙자반의 제 두 번째 챕터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4시간에 걸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단어가 아주 선명한 구체적인 것들로 구현되어져야만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더욱 믿음이 구체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례가 나에게 더욱 구체적인 용어로 정립되어야 됨을 여러분들께 숙제로 내어드렸었습니다.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믿음은 구체적인 어떤 것이다는 분명한 등식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며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챕터의 시간으로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복과 축복을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전에 다루었던 새신자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고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메이커의 AS가 있어야 자동차를 자동차답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인간다움은 하나님의 복, 즉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온전하게 인간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끝없는 손길과 섭리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복이 기복이 되어질 때, 즉 기복이란 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마치 AS를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객이 전도되어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주인이 되어서 완전히 거꾸로 되어진 인생
왜곡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을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 안에서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다움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가 되어져 버릴 때 그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것에 훨씬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기복주의의 함정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축복은 한자로 복을 빌다, 복을 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으신 존재가 없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축복을 누군가에게 빌어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창세기 12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축복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축복, 즉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을 구하고 비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실 정확한 용례를 쓰자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사실 언어적으로 불가능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통로로 서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냥 복을 내려주시는 주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복을 빌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구할 수는 용어적으로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너무 딱딱한 거 아니냐, 말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용어를 얼마나 함부로 사용하고 쉽게 쓰는 것들이 많은지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자기 확신과 믿음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은혜에 대해서도 감동받는 것과 은혜가 구별되지 않는 신앙인들이 덜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반드시 길러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강복 즉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올바른 용어를 쓰는 것은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참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을 때 어린아이의 믿음일 때야 그렇게 용어를 쓰더라도 별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향을 받는 자가 거의 없고 그러니 그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용어의 잘못된 사용은 큰 혼란과 혹은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에 대한, 성경에 등장하는 복에 대한 문자적 의미를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복은 창대함 혹은 번영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에 내게 복을 주어 라고 할 때 복을 주어 라는 이 단어 바라크라고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바라크의 단어에 대한 해석을 몇 차례 설교를 거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복을 준다라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중간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뒤 시간에 함께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심에 대하여 특별히 창대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신다는 의미로서 복을 준다고 본문은 설교합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그러길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는 의미로 바라크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저자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역사를 살펴보건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사상적으로든 어떤 의미로든 창대한 적이 있었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 마르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엔 독일이 창대했었다. 영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유니언잭 기가 휘날릴 정도로 번영을 구가했다. 청도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뒤에는 미국이 창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창대함은 결과였을 뿐 창대함 그 자체가 복의 본질이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상의 창대함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설령 창대함을 얻더라도 그 창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도리어 화를 입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단순히 창대함이나 번영만으로 간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재벌 총수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곧 그리스도인의 귀감이 되어져야 하는데 누구도 재벌 총수를 우리의 신앙의 귀감되는 사람으로 삼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큰 부자였던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의 삶을 만약에 나의 신앙의 모본으로 삼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자였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였습니다. 큰 부자였는데 왜 그랬나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창대함과 번영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엄청나게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지만 그것이 자기 안에 기쁨이 되지 않아 또 다른 자극과 또 다른 만족을 얻기 위해 허덕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코 세상의 창대함을 얻기 위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삶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와 같은 삶으로 세상의 창대함과 번영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철저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도망치고 왕궁을 접수하게 되는데 그때
압살롬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왕궁 위에 천막을 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라고 조언을 해요. 그 당시에 제국을 가지고 있는 혹은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그 나라를 이긴 왕들의 당연한 관례들이었어요. 이때부터 그 왕이 도망치고 왕의 아내를 자기가 취함으로써 이 나라가 내 거이고 이 나라의 왕이 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한 힘이었던 거죠.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다면 다윗의 후궁들은 대부분 다 압살롬의 어머니 뻘 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압살롬은 자신이 왕으로 상징되는 창대함 그 자체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자기 어머니 뻘인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압살롬의 천하로 온 이스라엘이 바뀐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후에 주님이 다윗을 책임져 주셨고 결국 압살롬은 처절한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윗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양치기로 살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 얼마나 많은 다루심과 치열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창대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창대함이 자기의 목적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권력으로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말아요. 그러고 신하를 죽여버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놀랍게도 아버지 다윗이 했던 그대로 아버지 다윗에게 본대로 자기의 창대함을 목적을 삼아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고 후궁들을 범하는 이런 무서운 일을 저주의 대물림이 되어지고야 말았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창대함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주위의 모든 것들의 생명이 우리의 창대함을 위하여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데 창대함과 번영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 있고 그것만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파멸의 지름길이 되고 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일들, 이미 우리는 새신자반을 통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무속신앙 그리고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의 욕망을 취하는 것, 어떤 모양으로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일 수 없어요. 그게 돈이든 음욕이든 쾌락이든 종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한다. 그러면 그것은 곧 무속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요. 그러나 그것은 기복신앙을 벗어날 수 없는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서 여전히 종교 노름을 하고 있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아프지만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하나님의 복이 창대함과 번영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주님을 따라간 결과로 있는, 그래서 그것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정말 초연할 수 있는 신앙으로 더욱 성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의 문자적 의미로 복은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 말씀 신명기 10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에 적혀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를 쓰는데 좋음 혹은 좋다 그리고 선한 다양하게 좀 번역이 되어지지만 여기에서는 행복으로 번역을 해 두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창대함과 번영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행복으로 연결이 되어줘야 됨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입지가 굳혀지고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그러면 다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창대함과 번영을 얻는데 그 대가로 가족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의 유명함을 위해서 심지어 나의 복음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그 걸음을 걷는데 가족이 다 깨지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절대적인 어떤 기준으로 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노력한다는데 가족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가 목사인데 교회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거에 누가 태클을 걸겠어요? 다 잘한다 그러겠죠. 집에 안 들어가고 저녁에는 기도하고 아침에 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그러면 다 열심히 있는 주님 사랑하는 목사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이와 같은 일, 저는 저의 성향을 알잖아요. 그것은 도망침이에요. 내가 사역을 빙자해서 마치 고르반처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부모의 섬김, 부모를 향한 섬김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했더니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바쳤다, 드렸다, 고르반했다 라는 식으로 하는 행동들, 정말 주님의 완전한 부르심 안에서 아내와 자녀들의 동의로 인해 되어진 결과라면 얼마든지 괜찮죠. 그러나 제 주위에 자녀와 아내의 동의를 구하고 그와 같은 믿음의 걸음을 걸은 사람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외골수적인 신앙을 강요하거나 그로 인해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원망을 가져요. 그런데 주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예수를 믿어서 아무 말 못할 뿐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마음 끝까지 차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아버지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어머니를 필요로 할 때의 모든 시간을 주님이 그 자리로 가라고 하는데 내 입지가 사라질까 봐, 내가 더 능력 있음을 보이지 못할까 봐 다양한 이유를 들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일부러 희생을 시키며 창대함과 번영을 구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상황이 어떻든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행복을 누리는 거야.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창대함과 번영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창대함과 번영을 포기하지 못한 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얻은 창대함과 번영이 자기의 목을 죄어오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7장 1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에 적혀 있는 제육이라는 이 단어는 제바크라고 적혀 있는데, 이 단어는 사실 제사할 때의 제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제사할 때의 제물은 가장 좋은 것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마른 이 떡은 원래 번역은 빵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성경이 이전에 번역될 때 빵이 없었어요. 빵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게 떡이었고, 그럼 왜 지금은 빵으로 안 바꾸냐? 다른 새로운 번역에서는 빵으로 바꾸지만 이전에 한번 고착됐던 것을 바꾸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쨌건 이거 아는 사람들은 이미 빵인 줄 알고 있죠. 마른 빵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금, 은, 보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온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복이 있으십니까?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있고 산의 진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먹는데 그것이 내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행복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가치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화목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이유가 단순한 창대함과 번영에 머물러 있다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화목한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구하는 복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왜곡되어진 복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반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주님 수준의 복을 구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화진에는 가톨릭 성지인 절두산이 있다. 절두산 성당 아래쪽에는 성모 마리아상이 있고 그 앞에 촛불을 바치는 단이 있다. 가톨릭 신자들은 촛불이 든 유리병에 자기 이름과 기도 제목을 적어 그 단에 바친다. 촛불이 위로 향하듯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발로일 것이다. 나는 절두산을 산책할 때면 그 단에 받쳐진 촛불병의 기도 제목들을 살펴본다. 그 기도 제목들이 세태를 반영해 주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 때는 합격을 기원하는 기도 제목이 태반이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와 관련된 기도 제목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근래 형제 간의 화목을 위한 기도 제목이 부쩍 늘었다. 서로 다투는 형제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반증이다. 요즘 화목하던 형제가 갑자기 다투는 이유는 거의 부모의 유산 때문이다. 그대 부모가 억만금의 유산을 남겼어도 그로 인해 형제 간의 행복이 깨져버린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다. 저자의 말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근원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근원적으로 발생하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마른 빵, 이 한 조각으로 온 가족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아이들은 수요일마다 버려지는 재활용
쓰레기장에 가서 거기에서 책을 주워오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허락된 물건을 가져오는 걸 우리 부모는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통로로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꼭 그와 같은 방법으로냐?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터 안에서 저희의 아이들은 그것을 가져올 때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사람의 눈치 보면서 부끄럽게 두려움 가운데 가져오지 않아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남들에게는 마른 빵처럼 보이는 그런 것일지 모르나 우리는 그와 같은 책이나 그렇게 흘러 들어온 것을 받으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이 우리 아이에게 너에게 참 좋은 것을 필요한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분이야. 이렇게 가족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 도구가 무엇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주님이 주어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을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것을 주어도 자기의 마음의 공허함을 더 크게 채우고 싶은 욕망의 것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결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높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의 문자적 의미로 복은 선함과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내 모든 선한이라고 할 때에 이 선한 투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토브에서 파생되어지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선한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호세아서 10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아멘. 여기에 적혀있는 그의 아름다운 목 할 때 아름다움 역시 투브 똑같은 단어를 아름다움으로 번역을 해 두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선함과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로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꾸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 그의 존재는 날로 주님의 양식을 먹고 그로 인해 영혼이 진리로 가꾸어지고 발전하여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가꾸는 사람인가? 100이면 100 신앙인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스스로 말씀으로 자기를 가꾼다고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꾸지. 그러나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분명하게 내가 말씀으로 나를 가꾸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확인해 보면 돼요.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내 친구를 보면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내 벗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어울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자신을 가꾸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꾸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가까운 지체,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이 말씀으로 자신을 가꾸지 않는데 내가 나를 말씀으로 가꾸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나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꾸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가까운 사람 중에는 복음이 필요한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을 예배로 하고 내가 마음을 편하게 놔두고 내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씀으로 그 자신을 가꾸는지를 돌아보면 내가 말씀으로 나를 가꾸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은 반드시 시간을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속사람에, 내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에 내 영혼을 단장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육체는 어차피 쇠잔하여지고 내 육체는 사그라들고 힘이 빠지고 점점 쇠하여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지는 것이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겉사람이 아니라, 물론 겉사람의 훈련은 어느 정도의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육체를 관리하고 다스려야 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주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주는 철저하게 속사람을 단련시키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하루를 사실은 겨우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 본성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함, 죄에 발빠르고 육체의 만족에 빠르게 반응하는지 이미 많은 사건을 통해 경험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주일에 예배가 끝나면 들어 누워서 핸드폰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고된 일을 끝나고 돌아와서 편하게 씻고 가만히 누워서 멍하게 앉아서 있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하루를 점검하며 자기의 이 점검표를 가지고 일상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던 것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시간입니까? 이 둘 가운데에서 어디에 순종을 하는가에 따라 이것이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걸음은 어렵고 힘들지만 더 이상 나에게 이 삶은 없다 하고 결론이 내려지면 이제 그 길은 점점 시온의 대로와 같이 바뀌게 되어져. 물론 아직까지도 저에게 힘들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비하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시간들은 저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의미로 익숙하고 발전되어졌고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처럼 보이는데 그 길을 걸을 때 시온의 대로와 같이 넓혀주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이런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쓰는 훈련과 들여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말씀으로 자신을 가꾸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때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사람은 어느 모양이든 진면 교사이거나 반면 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으로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처럼 유명하지 않아서 별로 나는 영향을 안 미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일 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부모가 됐을 때 여러분이 부모가 됨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사는 그 장소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봐요. 절대로 여러분을 모를 것 같지만 여러분을 다 압니다. 저도 이제 이곳에 온 지 6년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사인지 저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제가 막 목사 티를 내고 다니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입고 다니는 티셔츠가 그런 것이 있기는 있어요.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해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뭐 부흥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뭐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련회 티도 잘 안 입고 다니는데 그런 거 입고 다닐 리는 잘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 목사 집이다, 굳이 차에다 십자가 안 걸어놔도 다 알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나의 모든 행동거지를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멀리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 나의 가족들, 그들이 나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나를 가꾸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에 자아의 반응에 나를 내어주고만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복의 문자적 의미로, 복은 바른 길, 즉 정도를 의미해요. 복이 세 번째 나눈 것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그것으로 가꾸고 있는지를 점검했는데요. 네 번째는 바른 길, 정도를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데레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하고 할 때 길이 바로 데레크예요. 성경에서 길을 거의 다 저 데레크라고 번역을 해주는데, 이 단어는 복이 매사에 바른 길을 걷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바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길을 걷지 않고 얻은 이익이 있다. 이것은 악인의 길을 따른 겁니다. 그로 인해 악인의 심판에 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정도에서 벗어난 일을 추진하려 할 때 그의 계획이 무참하게 무산되는 사람이다. 그대가 정도를 벗어났는데도 하는 일마다 창대한 결과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불의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동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복된 사람은 믿음의 길이 아닐 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주님이 그를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셔야 돼요. 그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올바른 길을, 정도를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복은 단순히 창대함과 번영만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는 뭐죠? 열매는 단순한 큰 대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여 너무나 작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이 볼 때. 그러나 그 작은 결과를 얻었지만 주님으로 자족해요. 충분함을 누리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해서 부정을 취하는 사람, 그는 악인의 길을 이미 걷는 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벗어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해서 자족하고 충분한지를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누군가의 말처럼 로또를 맞아서 갑자기 세상 말로 대박이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한 자의 분명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나의 허락되어진 상태에서 나의 작은 것을 주님께 전부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어요. 자기의 전부, 전 재산. 두 렙돈은 당시 동전 중에 가장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에게 그것은 전부였어요. 의미가 달라요. 누군가에게 너무나 하찮은 것이지만 그 여인에게 그 동전은 자기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헌금함에 내어드렸을 때 방금 전 부자의 동전 소리가 헌금함을 쩌렁쩌렁 울리는 나팔관을 통해서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들이 퍼지는 것과 너무나 달리 그 여인의 동전 소리는 초라하기 그지 없었지만 그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드리는 것을 보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시며 외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의 전부를 드린 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을 드린 자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분명하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세상이 볼 때에 적은 것을 드렸다고 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 없이 그와 같은 것을 드리는 것으로 자족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일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하기 쉽게 행하는 존재인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내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야. 제가 예전에 그래가지고 신학생 때 예배를 인터넷으로 함부로 드렸던 모습 이미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말은 맞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태도가 합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신다. 마음만 드리면 된다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자족함, 주님으로부터 충분함, 그래서 어떤 것이든 주님이면 된다는, 그분으로 만족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남들이 볼 때는 작아 보일지 모르나 매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전심의 태도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기의 것을 다 쓰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지도
죽을 때에는 넝마와 깡통을 남긴다. 그대가 단지 쌓아두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으면 세상을 떠난 뒤 그대가 남긴 것들은 산 사람들 사이에서 화근만 불러들일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대는 정도를 걷고 얻는 것에 자족하는 법을 통해 몸에 익힐 수 있다. 그리고 그대가 지닌 것들은 그대가 죽은 뒤에도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다. 그대가 정도를 걷고 얻은 것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이 땅에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치열하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가슴 한켠이 시리게 되어지는 거야. 서서평 선교사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와서 그가 남겼던 건 딱 3가지인데 거린에게 주고 남은 담요 한 장, 자기가 입던 옷, 그리고 강냉이 한 줌이었어요. 그게 그에게 전부였어요. 그는 자기가 전한 대로 자기의 전부를 드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한국에 감리교를 전했던 아펜젤러 목사님, 그는 한국에 들어올 때 그의 몸이 86kg의 거구의 몸이었어요. 물론 외국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큰 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는 56kg로 홀쭉하게 빠져요. 무슨 운동을 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이 땅에서 보낸 사역의 시간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살을 깎아내는 자기와 전혀 다른 문화와 자기와 전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내어던진 신앙인들의 일기와 삶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석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감히 그들을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았던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죽음에 자기를 내어주어 요절했던, 단명했던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감히 어떻게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짧게 살았으나 누구보다 올바른 길을 걸은 사람이고, 그들은 누구보다 좁은 길을 걸었지만 누구보다 넓은 주님의 대로를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와 같이 되어줘야 합니다. 긴 시간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올바른 길이라고 확정되어지면 그 길을 전력 질주하기 위하여 매 순간을 전심으로 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의 문자적 의미로 5번째로,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혹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자, 여기에 적혀있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비르칸이라고 적혀 있어요. 알비르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우리가 아는 바라크에서 파생이 되어지는 단어인데, 역시 복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일이 너무나도 창대하여 그대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여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 더욱 무릎을 꿇는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다. 세상 일이 너무 바빠 그대의 눈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면 그대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 동의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이름으로 하여 신앙을 빙자하여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밝히 말하는데 넌 불법을 행했다 라고 그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부터 많은 징계를 들었으나 주님의 징계를 듣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종교 노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언밸런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런데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놀랍고 무섭게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단은 얼마든지 광명한 청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의 모양으로 내가 주님과 가깝다고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라고 해서 설교를 집례한다고 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집례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깝겠지, 착각입니다.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연기를 멈추라는 거예요. 넌 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지 권능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건 줄 알아요. 주님께 무릎 꿇는 거, 내 자존심, 기분, 감정, 오름 모든 것이 부인되어 줘야 돼요. 그러나 그때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성공을 해서 너무 많은 번영을 얻어서 주님을 찾을 시간도 없다. 이것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창대하게 하신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데 주님이 그에게 더 이상 복을 주셔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창대함은 그때부터 그에게 저주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번영을 누릴 때, 여러분이 안락하고 평안할 때 더욱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땐 다 주님 찾아요. 다 자기의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그 이유로만 주님을 찾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고,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리고 또다시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기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주님을 찾지 않아요. 가장 행복할 때, 가장 편안할 때, 가장 안식이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휴가를 하지만 이 휴가의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로 제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당연히 하는 일 아닌가, 그런 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으나 저는 휴가니까 그냥 편안하게 쉬고 먹고 안식을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아이들과 어떻게 이 치열한 시간을 또
아이들과 감당할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휴가가 되고 싶다면 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무릎을 꿇어야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가정에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을 결단하기까지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 시간에 예배를 진행하기까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하며 그 시간이 끝나고 너 예배 시간에 왜 그랬어? 이 감정을 또다시 주님께 십자가로 넘기기까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다시 나의 초점이 주님을 주목될 수 있다면 저희의 허락된 휴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휴가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단순히 휴가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쉬지 않고 기도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계속 중얼거리며 기도를 읊조리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 이미 다 아시잖아요.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떡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기도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과 교제는 더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무릎이 꿇어져 있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때 우리의 다루어진 온유한 성품으로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아굴의 기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잠언의 30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증인 중 한 명인 아굴의 기도를 같이 한번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아굴은 더 형통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필요한 우리의 기도로 주님의 기도로 바꾸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그 허락된 것으로 자족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구약의 시대의 증인이었던 아굴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그는 알고 있었고 우리의 올바른 믿음과 그의 믿음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족한 삶,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삶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적혀있는 이 단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낀다는 말은 건져 올린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건져 올립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이 의미와 가치를 인생의 시간 가운데 건져 올리는 거예요. 물속에 수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를 건져 올리지 않으면 물속에 있는 고기이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항해를 해가면서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믿음의 그물을 던져 그 그물에 고기를 길어 올리는 그만큼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면
말씀하신 만큼 건져 올리겠죠. 우리의 이 믿음의 분량이 너무나 적지 않으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넓히시고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합당한 결과를 얻어내실 거예요. 그렇게 건져 올린 것만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참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믿음의 그물을 던지셨고 얼만큼 믿음의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랜 시간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의 인생에 믿음을 건져 올린 그러한 것들, 이 열매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낸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와 우리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것이 결판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그물을 던져 주님의 것을 길어 올리는, 건져 올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정도의 길만 걸어가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또한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것들로 나 자신을 가꾸는 일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은 사슬로 인하여 창대하고 번영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입니다. 복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나를 가꾸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 주님의 복이 무엇인지 다 스스로 알고 있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비롯하여 주님, 이 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더한 복,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주님이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때로는 내 자의로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리는 은혜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계속하여 걷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옳은 길 아니라 주님의 옳은 길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길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꾸어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쇠하여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하여지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당신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창대하여지고 번영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지체들 모두가 주님 수준의 복과 주님 수준의 영광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충분한 삶을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려주십시오. 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맛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복이심을 이 땅에서부터 더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이 허락하시는 환경, 그분이 허락하시는 상황 안에서 너무나 충분함을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만 걸어가며 그 길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나를 가꾸고 그 말씀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그 주님으로 창대하고 번영하여 지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주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성경적 복의 의미를 깨닫고 그 복이 삶에 구현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족과 지체들과 교제하시고 나눔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